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가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룟 유다는 저쪽에 나쁜 자리, 악한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 가룟 유다에게서 떠나서 그래도 선한 자리에 있는 줄로 생각되어지지요. 바울을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바울을 닮을 수도 없고 바울의 행한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왠지 심증적으로는 바울은 우리 편 같고 나는 바울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지금 오늘 13장 21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앞에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 마귀의 역사가 오늘 13장 21절 이하에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를 팔았을까? 그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나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내내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다는 거 아시던가요? 몰랐어요? 한국 사람은 이씨고 박씨고 이렇게 김씨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본래 성이 없어요. 그 뒤에 디아스포라 되어져서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구분된 부분을 위하여 성이 생기기는 생겼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이 없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유다를 말할 때에 가롯 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가롯 유다. 그럼 본래는 성이 없는데 왜 유다를 가리킬 때 가롯 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이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면 가롯 유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속했던 자객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게 되어지고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잠시 잠깐 독립을 좀 쟁취하는가 싶었는데 도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 로마의 속국 시절에 그들이 유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차고 넘치고 있었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왜 이런 위치에, 그런 상황에 오게 되어졌는가를 그들 스스로는 바로 신명기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에 메시아를, 그들의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경건파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유대, 다시 다윗 왕국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터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그 상태에 그냥 복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크게 나누게 되어지면. 근데 이 가론 유다가 어떤 존재였었느냐 하면은 바로 로마와 싸움 속에 있어서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열심당원에 속한 자였어요. 그가 속했던 자객단, 즉 열심당의 이름은 자객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요인 암살을 한다든가 로마를 향하여서 어떤, 우리나라로 한 옛날에 독립군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김자진 부대가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부대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열심당 중에서 몇 가지의 자객단들이 있는데, 그 자객단 중에 사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객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사칼이라고 하는 자객단의 일원이었었는데, 이 자객단은요, 문헌에 보면 항상 그들의 몸에 단검,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죽여야 될 대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목숨을 걸고 그냥 가미가제 형태로라도 그들을 암살하는 그런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칼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나 아니면은 그 열심당원 중에 그 자객단들, 많은 자객단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존재들이로서 일반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보면 그들은 애국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왜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좀 생기거든요. 많은 의문들이. 근데 가론 유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왜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파는 곳에 위치에 서게 됐는 건가를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왜 팔았어요? 마귀의 역사죠. 여기 오늘 보면 두 번 나오잖아요.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넣기 전에는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애국단, 철저하게 공적인 사람이에요.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애국자 집단, 자객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비와 친척과 무엇을 떠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림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라를 잃었다라고 할 때 박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셋 중에 누가 독립군 집단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독립운동 하는데 왜 내가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대학교 다닐 때 데모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확실히 제 이익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자기 삶에 있어서 분명히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그 길거리로 뛰어나갔던 뭐 그들이 또 정치에서 어떤 세력을 잡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게 벌써 이 자객단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로서 겉으로 보면 정의감에 불타는 자들이었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얼마요? 몇 달란트? 30달란트?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 라고 하기에는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객단의 일원으로서 그는 활동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사람을 좀 잘 만나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김한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김한식 선교사라고 하는 한사랑 선교의 사람도 만났죠. 이야, 이게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하고 아주 열심을 냈죠. 그러다가 박용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열심을 냈죠. 이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을 내게 되어졌죠. 사람은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자기가 가치를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그 열심당 속에 있다가 자객단의 일원으로 있다가 그가 꿈꾸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독립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어떤 좀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맹종하거나 복종하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는 행동이나 하는 일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야, 이건 이 사람은 우리의 민족을 충분히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닌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었겠죠. 열심을 내면 뭘 시켜줘요? 아, 우의정 자의정, 그렇구나. 열심을 내지면 회계집사 시켜요. 열심 안 내는데 회계집사 시키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돈을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신뢰가 있고 어떻게든 자기 삶보다는 그 공동체의 삶을 위하여서 뛰는 사람일 때에 회계집사를 시키잖아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가 돈 맡은 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졌죠. 이건 진짜예요. 무슨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단 말입니다. 어떤 때가 이른 것 같이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향유 사건이었었어요. 향유 사건. 잠깐 아마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우리는 모든 집들과 친척과 아비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 예수는 그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정말 의미 있게 일을 하다가 어떤 자리, 어떤 세력이 형성이 되어지면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초심을 잃으셨나 그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그때 초심을 잃으셨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아주 팔아버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어지고 있죠.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마귀가 들어갔다는 구절이 또 어디 나와요? 역사했다는 구절이.
27절 조각을 바로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2절에서 아니 몇 절이었었어요? 2절에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여기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이 모였느냐? 어느 정도요? 200만 정도 되어진다고 역사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은요.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월절 때문에 각지에서 흩어졌다가 몰려 들어왔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디데이 시기를 잡아서 유월절이니까 해방절이니까 이제 그 유대의 해방을 위하여서 예수가 한마디만 외치면 돼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유대인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무기를 들어라. 라고 한마디만 하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향유 붓는 곳에 취해 있는 모습이 있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만날 때마다 자 동지들이여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로마는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으러 간다. 나 믿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니요. 이 대목에서 다윗은 예수를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가룟 유다. 다윗이 말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거 아니에요. 뭘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초심으로 좀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꼰질른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교묘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야 팔아 30 돈 크지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마귀는 그 생각 속에 그가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요. 너희 스승을 저대로 놓아두면 안 되잖아. 아니 지금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약해져 가고 이제는 거사일이 되어지니까 당신이 쫄아가지고 저렇게 있으니 살짝 건들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예방주사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주사를 놓고 예방주사를 놓으면 그놈하고 그가 병균이 들어와서 건들면 이거 힘없는 병균이니까 요거하고 싸울 힘이 생겨서 강한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잠깐 놓으려고 놓아. 그래야만이 너희 스승이 어디에 나갈 거야? 그래 진군하자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 너희 스승에 힘을 줘. 라고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어디 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꾸며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의도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 그 행동을 했는데 상황이 전혀 달리 가버리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가 정신 차리고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었다. 예쁜 여인이 그냥 향유를 부어가지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 팔려가지고 완전히 맛이 갔었구나. 정신 차리자. 누구를 옥에다 가두어라? 마리아를 옥에다가 마리아가 부었죠. 옥에다 가두어라. 전현이 내 정신을 헷갈리게 하는 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두어 놓고 그 다음에 돌격 앞으로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살짝 건들면 사람이니까 야 이거 나를 건드네? 하고 정신 차려야지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힘없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때 가룟 유다는 땅을 치고 후회한 거예요.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들 그 생각으로 30냥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은요, 그 30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것이 돈이 욕심나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는요, 전혀 악한 생각, 인간이 생각할 때 그 악한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그 가룟 유다가 내 밖에 너는 나쁜 악의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 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봐봐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보면 예수님 자기 사람, 그 자기 사람들은 세상 끝까지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기간 동안만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보면 인간은 죄 아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그 외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의 신앙 상태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신앙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고백하는 것은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무엇할까?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역사상에서요, 우리가 참 그래도 유명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마틴 루터, 알죠?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펄전이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도 그들의 그 기도문에, 그들이 쓴 일기문에 보면 하나님 혹시 저를 이렇게 사용만 하시고 나중에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라고 쓴 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한낱 같은 고백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 데에서 다시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갖게 되어지는 생각이 원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당신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변개함이 없어요. 분명해요.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아니면은 한낱 한시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음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게 심판이요. 그게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놓아뒀었을 때는 그 밖에 있는 것이지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보면 성령의 역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낼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구원을 자신있고 당당하게 난 구원 받았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요, 중단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아니할 사랑이 있으니 그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된 자들이라고 보면,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요, 나는 그 안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에 대한 결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그건 믿음 없음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외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요, 과연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옷깃을 여미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감으로 그 앞에 서 있었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그렇게 서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누구의 삶으로? 바울의 삶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만큼 내가 성장했구나, 성화됐구나? 아니요. 정확한 계량기, 측정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면,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삶이, 내가 내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내 고백 나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래도 믿음 안에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른손 왼손 하는 일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우리 안에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고백 안에 살아갈 때에 마음에 참 평강이 오더라구만. 그래서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봐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한 뒤에 나오는 말이 거기 뭐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는 그 표현의 방식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십자가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어지는 것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예수의 자기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세상 끝까지 간다라고 보았었을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이 죄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지워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지워진 자리, 십자가가 없어진 자리에는 뭐가 채워지는 건가? 우리의 자랑, 나의 의, 나 있음에 대한 모습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바로 이 유다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롯을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예수를 팔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이때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당연히 씻겨줬겠지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해요? 넌 목욕한 자들인가 이제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다는 말은 전제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가룟 유다도 목욕 한 자네? 생각 안 해봤어요? 그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다 씻겨줬어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목욕할 거 없다?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럼 목욕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구원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의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모습으로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 그것을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연결시키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내가 오히려 버려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때 그 발 씻음에 대한 내용을 나의 어떤 행동과 연관시켜서 뭘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발 씻음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그게 증거되어질 때에 그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신 그게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할 때 시편 41편 5절로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가? 나의 가까이 있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팔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선한 생각을 가진 자가 팔아요. 그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하고 우리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누구고 아담이고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그러겠죠. 지옥이 왜 지옥을 가지? 억울하잖아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뭔 잘못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 지금 우리하고 가룟 유다가요 환생이라고 하는 말 불교 용어인가? 다시 나서 우리를 만났다라고 보면은요, 가룟 유다 난 정말 순수했다. 이민족을 위한 애국심의 발로였었다. 진짜 내가 팔아버리려고 내가 돈이 욕심난 것은 아니었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아 다 와봐라. 너희들의 속마음에 있는 모습을 어떤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기계로 들여다본다라고 보면 너희들의 지금 그 생각은 나의 이 순수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하고도 남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마귀의 합작품이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구약의 시편에 응하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그 팔려고 하는 마음을 마귀를 통해서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직접적인 동기는 가룟 유다였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은 마귀의 역사였었어요. 그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진짜 가룟 유다는 아무 생각 없이 마귀가 들어와서 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좀 용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가룟 유다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누가 지옥 가야 돼요? 저하고 가룟 유다하고만 서 있을게요. 여러분들은 빠져 있어요. 뭐 너무 힘든가 봐요. 이은재가 지옥 가야 돼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가야 돼요? 왜요? 어렵게 이야기하면 얻어 걸리고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 지옥 가게 하시고 천국 갈 자 천국 가게 하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나와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고백이요.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 보았었을 때에 더 악한 존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갈 때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죽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죽어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자기 사랑.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 너희도 가서 발 씻어줘라 서로. 이게 이 육체의 그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은혜 안에 살 때에 그가 죽는 일이 죽음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적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훌륭해요. 그죠? 고마워요. 안수가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바울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은혜 안에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달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달라?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은혜는요 너무 천박해서요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자식이 잘 되어지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은혜의 모르죠. 하나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뭐 꼭 잘 사는 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보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가 마귀예요? 한 번이라도 봤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면 내가 뭐가 되죠? 마귀가 되어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안에 있어요. 그럼 마귀는 뭐가 마귀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가 마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 복음을 전하느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슨 복음? 마귀 복음이라니까요.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유다는 뭐였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자였었는데 그가 바로 뭐라고요? 마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존재한다니까요. 예수 안에서도 역사하잖아요. 역사에서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의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독립해야 돼. 저 악한 무리들을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선하고 참 좋은 세상을 이 땅 위에서 만들어내야 돼. 너의 행위가 참 중요해. 너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 보여. 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는 입장에 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정말 기대했던 대로 예수가 그 민족 위에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 민족의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보다도 더 화려한 왕국을 꾸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예수를 잠깐 자극시켜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을 전부 독립투사로 한번 들고 일어서게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으로 행했던 그 행동이 바로 마귀의 행동이었었다라고 보면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몇 장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시 13장 21절로 넘어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 민망하여라고 하는 말은 파라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쓰여졌는데요. 결핍에 대한 통분이에요. 뭐 그냥 그렇게 당연히 알으면 돼요. 복잡한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핍에 대한 통분. 이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인가 아니 13장이란다. 그 앞에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렇게 지금 민망히 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의 못된 행위를 알고 있어서 네가 나를 팔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 중에서 뭔가가 부족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핍에 대한 내용이 보여질 때에 그게 통분으로 표현되어지지만 반대로 보면 그게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보아요. 가룟 유다 때문에 통분이 여겼어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 파는 그 자 때문에 진짜 열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베드로에 의해서 나타나죠?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이래야 돼요. 이 말씀이 있으면 나네. 자기를 빨리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냐고. 누구야?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나는 의로워. 그 말이거든요. 나는 의로워.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통분이 민망히 여기심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구예요? 요한이겠죠.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이야기해봐. 물어봐. 지금 눈치로 지금 요한에게
그 품에 앉아있으니까 베드로가 대표 사도 정도 된 나이가 좀 먹었나? 어린애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그 말씀을 하시고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어요. 그럼 거기에 모여 있었던 제자가 가롯 유다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웃기잖아요. 누구요? 베드로도 지금 바짝 긴장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요한에게, 야, 물어봐. 너 누구지요? 라고 물으니까 내가 하나 찍어다가 준 자 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이 가롯 유다구나, 안다 모른다? 몰라요. 뒤에 봐봐요. 잘 봐봐요. 주신이 조각을 받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의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몰라요, 전혀. 왜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이 직접 찍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 그 생각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지금 뭐 사먹 돈 쓰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가룟 유다는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예수님이 떡줄 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안 줬으면 사단이 안 따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떡을 누구한테 줬으면 나한테 줬으면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창자가 터져 죽어야 되는 그것보다 더 악한 상황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되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은혜요. 망할 자에게 망하게 하시고 망할 자를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숨가도 숨 쉴 수 그 숨은 이 숨이 아니에요. 무슨 숨이에요? 생기. 살아있는 자의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시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대적들에 의해서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그의 자녀들, 그의 지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손을 빌려서? 대적들의 손을 빌려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 철저한 회개가 인간 입장에서 기준되어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회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가 나 없음에 대한 고백이 나오도록 역사하시고 나 없음에 대한 고백이 진짜 안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 없습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소리를 주문을 외우면 그게 구원이다라고 혹시 여러분 들으셨다라고 보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은혜의 넘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겸손함으로 구원 안 받아. 겸손이 자기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요소라니까요. 답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비교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감, 상대적인 존재감의 상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네들의 일상적인 잠깐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목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고백도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읽혀진다라고 보면 그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은혜 안에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가는 오늘 바울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이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난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진대 짧은 기간 동안에 없는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마음의 그 갈등과 많은 스트레스 속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보내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사랑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시간도 하루도 아니 단 1초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고 보여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인간들이 보기에 피곤하고 힘든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평강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0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